신앙의 여정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동일한 과정을 지났죠. 그들도 다 부르심이 있었고 의롭다 하심이 있었고 자녀로 삼고 거룩하게 빚어가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있었는데요. 특별한 것은요, 똑같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정들이 더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장면들이 더 강조되어서 나타났고요. 이삭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이 그 자녀로서 거저 누리는 그 영화로움, 그것이 더 강조되어 등장합니다. 야곱은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간교한 자 야곱이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 성화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약속이 맺혀져 가는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섭리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이 요셉의 인생에 미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섭리라는 것은요, 세계와 인간의 모든 운명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바로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과정이 어떠한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요셉의 생애예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 사람의 고난과 죽음에 가까운 그 사람의 생애가 생명과 존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족,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온 땅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애굽이 보호됨으로 인해서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같이 보호되고 있고 구원을 받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겹쳐지죠.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신 주님이 부활과 영광으로 생명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장면까지 나아가죠. 한 사람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놀라운 것은요, 요셉을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길들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도 고난과 죽음과 같은 삶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 밀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벌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죽음 같은 삶의 여정은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가지고도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죠. 성경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는 이 사실은요, 요셉만 느낀 게 아니에요. 상황은 나빠진데 요셉이 상황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지지 않는 것을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느껴요. 요셉을 종으로 삼아서 데려온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조차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정도 되니까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기죠.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에는 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의도적이죠.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복이 임한 것은 언제부터냐면요. 그 보디발의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더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에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지요. 누구를 위해 복이 임하고 있냐면요. 요셉을 위해서 복은 누가 받아요? 애굽 사람의 집이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복받고 있어요. 요셉은 여전히 종으로서 애처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요셉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보디발은 잘 되고 있다. 좀 이상하죠? 함께해서 형통하게 했다면 요셉이 잘 돼야지 왜 요셉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이 잘 돼? 잘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면 요셉이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주인은 복을 받아요. 이 장면에서 요셉이 개인적으로 얻는 혜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대우받는 종.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군대에 입대한 그 이등병 쫄병에게 대우받는 이등병으로 평생을 살게 하셨다. 복일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제대도 못하고 대우받는 이등병으로 평생을 계속 군대에 머무는. 그런데 어려운 일은 없어. 좋아요? 나빠요? 종은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유가 없고 부림을 받고 주인의 결정이나 변덕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어찌 될 수 있는 파리 목숨과도 같은 것이 종 아닌가요? 그 당시 종들은 그랬어요.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요. 종들의 그림을 봤는데 그 당시에 그림들 있죠. 그 이집트 문화들을 봤는데요. 이집트 문화의 종들은요. 옷을 안 입었어요. 허리에 그 띠만 둘러요. 그 낙엽 같은 것만 이렇게 둘러놓고 싹 다 벗고 있는 게 종들이에요. 요셉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나마 대우받았다는 뜻이지요. 종이 그래요. 이 상황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평소에 기대하는 종교는 이런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를 따를 때 기대가 있어요. 신에 대한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그 열심과 정성을 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얘기죠. 그 열심의 당사자에게 보상을 줄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열심의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은 그대로 두고 주변을 복 주신다? 이상하죠. 사람은요, 질투심이 강한 존재예요. 뭐냐면 똑같이 5억을 주겠다. 그럼 그 5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나의 경쟁자한테 10억을 준대. 그렇게 하겠니? 차라리 1억을 받고 경쟁자에게는 500만 원만 주는 걸 하겠니? 하면 뭘 택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그냥 덜 받는 것을 택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시기심이 강한 존재예요. 그런데 정작 복은 나한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에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 눈물과 땀과 헌신과 봉사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까?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가슴 절절하고 아픈 상황들을 주시고 어렵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상황은 여전한데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주변 나음을 얻고 치료가 되고 건짐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맞고 터져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부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렇게 일하는지 늘 얘기하자면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해서 실수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특별해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죠.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형편과 역사를 보면요, 쓸만하다고 생각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고요, 거짓말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아들 이삭도요 거짓말 또 했어요. 내 누이다,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목숨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 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건 거짓말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좀 나은 것 같지만 그래도 고자질쟁이였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민족 괜찮은 민족이었습니까? 출애굽 하나님의 열 재앙을 눈앞에 보고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에게 먹을 것 없다고 물 없다고 하면 생떼 쓰고 난리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끊임이 없었어요. 고기 못 먹는다고 난리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얼마나 많이 만지셨는지 몰라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들의 그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 삶이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에겐 예배는 끊임없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배와 함께 이방 문화의 민족과 이방 문화의 종교들이 끊임없이 있었다고요. 하나님도 섬긴 삶을 끊임없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손해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악함, 그들의 못남,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죠. 그 무엇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부유로움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세상을 구원해내셨죠. 나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극명한 예죠. 주님은 비난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죠.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해서 마침내 죽으셨죠.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나요? 아니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했지요. 이것이 세상을 더 부유롭게 만들었죠. 세상을 살리는 근거가 되었죠. 그 고난과 그 죽음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죠. 이것은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인이 용서받고 상함에서 나음으로 나오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증인이지요. 그분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이 임해졌고 비로소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가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를 초대되고 있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넘어짐이 세상을 부유롭게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나지는 그 인생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한 집사님이 저 구역장 못하겠어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남편의 사업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 자식들의 공부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까? 삶은, 자신의 형편은
이렇게 못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 보기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덕이 되지 않아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구역장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이런 이유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나 보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막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냈어요. 요셉은 끊임없이 구렁텅이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냈어요. 하나님을 끝내 증명이 되었고 드러났고 선포되었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야 말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더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고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삶을 드러나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내 모습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드러내서 일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복진 게 아니라 요셉의 주변을 복졌죠. 그 주인에게 복을 내리셨죠. 이것이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마침내 요셉이 누명을 썼을 때 그 주인으로 하여금 어라 네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워? 이 종이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즉결 심판입니다.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아내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믿을 수 없다. 나는 요셉을 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두고 보겠다라는 거죠.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셉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야 보디발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야 요셉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열방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나는 답답하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있는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시며 열방을 사시고 민족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 중인 것이죠. 우리 눈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은 끊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보디발은 잘 되는 일이 끊임없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요셉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분명히 요셉을 위한 거예요. 요셉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열방과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답답한 인생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이 열방을 위하여 하고 계신 일이라는 사실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눈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항복하며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 알량한 지식과 지혜로는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내어드리는 싸움,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싸움이에요. 무지하고 못난 모습보다는 더 많이 내어드릴 때 더 풍성하게 많이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오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 조금이라도 더 나를 충분히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달아